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울.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인생의 해답을 찾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교인 기간 캠프를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그날 보셨지만은 인원이 35명 모였다. 그거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고, 또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후대들도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하고 팀이 돼가 나간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팀이 돼가 나갔어요. 참, 우리 랩런트들은 후대들은 자기들끼리, 또 청년들은 또 자기들끼리 참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이렇게 가슴 떨리고요. 그런 우리 후대들 또 중에서 한 3명 정도 그날 참여했는데 정말 기도가 매일 대해지는 거 있잖아요. 저들이 만약에 복음을 저때에 누리고 복음에 정인돼 가지고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저들이 한 시대에 세상에 나갈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는 정말 영적인 정상에 서서 또 기능도 정상에 서서 이렇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들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복음운동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한 시대를 바꾼 이 사울이 바울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시대에 정인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제일 먼저 이 언약을 이해한 사람들, 언약이 이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언약 이해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 오실 메시아 복음이 각인된 그들, 또 그들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금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주도권을 줘버렸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싶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피제사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한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정인됐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잠자다 꾸는 꿈 말고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허감 종교지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중직자 시스템이 돼가지고 참 현장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맞이한다면
로마서 16장의 25절에 27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현실이, 그 꿈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미지. 매일매일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거든요. 똑같은 날인데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한 발 앞서 허감실을 꺾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뭘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하실 것이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 시대를 향한 계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천하의 악질이 말이요 시대에 정인됐다니까요. 어디서 됐냐? 다메섹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다메섹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여러분 알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냥 이 사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면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꺾어버렸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라고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서대반이 죽을 때 정의로 선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를 우리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정통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아주 능통해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죠. 당시 최고 서성이 가마리엘이었어요. 그게 문화생이라니까요. 조훈행 구단 밑에 이창호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 지식에 박식한 사람이, 율법적으로 또 자기가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켜가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못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거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가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율법에 다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몸에 체질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알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보면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또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서대반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했거든요. 박해했거든요.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거하고 이 많은 지식들이 예수님의 행적하고 제자들이 지금 행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거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오늘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종교법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법 위에 딱 앉아있어요. 종교법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까지 지금 쭉 들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이러고 난 이후에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육신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비되잖아요. 요나가 마치 물고기 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요, 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눈을 뜨는 거 한번 보세요. 참 너무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 봉사가 된다든지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니까 워낙에 사울이 악질이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이잖아요. 전부 다 천사보다 더 마음이 이렇게 예쁘고 다 좋기 때문에. 이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악질이에요. 이러는 게 예수님께서 직접 꺾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울은 인생의 해답이 나버렸습니다. 인생의 답이 나버렸다니까요. 그게 오늘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시켜 버린 거예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18절, 이 부분이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버리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요게 지금 여기서 볼 때에 사울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도대체 뭘 늦게 생겼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멸망 속에 있었구나. 인간은요 누구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5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마 사울이 통곡했을 겁니다. 내가 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메시아를 몰랐구나. 성경 전체에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분이 바로 오늘 내 앞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하나님의 이 근본 본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져오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재창조주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해됐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가난한 게 뭐가 복이 돼요? 창세기 3장이 이해돼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주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의에 굶주린 자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전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이해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갈급한 그런 애통함을 가져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정말 저분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구나, 이 애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온유한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찾길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다메섹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다메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를 갔냐?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다소로 나올 때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다 체험해가 있었다니까요. 그래 자기 고향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은 겁니다. 사울 보고요, 누군가 물어본다면은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울이요,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담에서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부터 해갖고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래 사울아 사울아, 이 그대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1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바울로 바뀌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막 휘둘리죠. 그리고 일할 때 또 휘둘리죠. 그리고 문제에 휘둘리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다메섹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아라비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아라비아 이 사막에 들어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 아라비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렸다니까요.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구약의 그 복음의 흐름의 그 주인공이구나. 그리고 이 삼절기의 이 주인공이구나. 유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의 주인공이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지금도 보좌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이 사울도요, 은혜 받으니까요, 바울이 됐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지금 뭘 누리냐? 배경을 누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가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미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셨냐? 권세를 이제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이걸요 바울이요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사용한 거 보세요. 그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에 보세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될 거라잖아요.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권세를 사용했느냐? 현장을 다 정복해버렸다니까요. 현장을 전부 현장을 갖다가 이렇게 정복한 겁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랴 27장 24절 네가 서야 하리라. 현장 완전 정복해버렸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문제 누구도 해결 못하거든요. 가족이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해결 못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현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는 어떻게 맡겨야 되고,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의 미래 문제는 어떻게 또 인도받아야 되는지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에 311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혀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 은혜의 경륜을 따라가지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골로새 4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참여된 자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감옥소에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요 언약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한 구절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현실에서 이 시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미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린다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면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청년들은 보니까 괴로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고요. 옛날 말이 있어요. 곰보도 지짝이 있다고요. 여러분 곰보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누려보세요. 그냥. 맞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을 겁니다. 옛날 이야기도 많아요. 자기가 진짜 바라고 있으면요 옵니다. 오늘 우리 이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가면서 조금 힘없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미래에 대한 답을 딱 가졌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모대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주님을 만나면서 음성을 듣는 순간에 미래에 대한 해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 6장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래 문제 다 끝내놨는데 정말 우리 언약의 이 흐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 가운데에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충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여자가 만약에 언약을 붙잡았다, 남자보다 세게 붙잡았다 그러면 여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모세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장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멘. 야, 여자분들의 목소리 훨씬 크네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 위주로 돌린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에서요 제가 조금 세요. 그래서 제 위주로 움직여요. 우리 가문에 딱 가보니까 제가 7남매인데 제가 중간이에요. 전에는 제가요 아무 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위에 형님이 있지 누나 둘이 있지 자기들 싹싹 이러면. 요즘은 어떻게 되냐 자기들끼리 다 의논해가지고 나중에 저하고 의논해요. 참 희한하더라니까. 어느 날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중심으로요?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끝났다. 인자는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금빛 교회 시대 주역이다. 여러분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열린 겁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11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뭐 이룬 것도 아니다. 이룰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갈 뿐이다. 야,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그것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획만 잡고 간다는 거예요.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스도 그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 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서 모든 피로를 채우실 것이다. 아니 맞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나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순간 하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바울, 다윗에게 전 주의 천사가 다 움직인 거예요. 맞잖아요. 베드로가 심지어 옥문에 갇혀 있을 때 쿨쿨 잤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오갖고요 깨우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믿어져요. 저는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문을 열어 가시구나. 아니 교회도요 뭔가 기도하고 있으면 주의 천사가 움직여 가지고 작업을 해요. 시간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늘 구원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제4함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꿈꿔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메섹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 동안 깊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훈련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냐 끝 안 났냐 이거예요. 이거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해갖고 우리가요 뭔가에 내 생각에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장로가 저러면 돼, 목사가 저러면 돼, 이런 식이 돼버리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직장에 가면 똑같아요. 상관이 왜 저래 이렇게밖에 안 논다니까요. 야,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어째서 나를 이 엉망진창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피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참 감사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요, 목사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장로님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이렇게 직원들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상사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요, 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질 때라야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 돼야 돼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서 조금 어려받는 그런 존재로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울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독합니까? 얼마나 살기등등합니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단불에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딱 이겁니다. 복음 운동하라고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것. 뭐가 나타났습니까? 복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견고해 줄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배경을 우리에게 바꿔주셨는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자다. 계속 꺾어보시라니까요. 맞잖아요. 와,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남편 앞에 대고요, 흑암 세력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이런 걸 신앙적이 안 맞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 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업에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정말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맞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성령 인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5가지의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직자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장로 한 명 하면 돼요. 그럼 누구셔야 되냐? 머리 허여 해가지고 70대 80대 된 사람 한 명씩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교회를요, 그래가 안 맞아.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니까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현장을 전구하는 거 보세요. 중직자를 세우고, 그리고 현장에 또 전도 제자를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의 시스템을 세우고, 그러면서 또 축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파송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현장으로 계속 이렇게 정보해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3현장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회 현장. 교회에 이 전부 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랑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 좀 그래요. 그래도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사랑이 조금 덜할지라도 복음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 귀한 사람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면 부딪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분이 창세기 3장에서 아직까지 덜 빠져나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 기도의 대상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는 것 때문에 절대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도움 받을 일이 없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지고 이렇게 뭐 비굴하게 뭐 이렇게 그걸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머리 막 너무 싸지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고 있구나. 내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게 확실하구나. 거기까지 올 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뭐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할 일이 없는데 놀면 돼요. 그럼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죽어 삐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설마 죽지 하시겠어요?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현장이냐? 가문 현장입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문의 역사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생업 현장이에요. 그냥 생업 현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이 일위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 교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할 때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작은 것에 이렇게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요. 아니 작은 걸 하면 덜렁덜렁 해버리고요. 큰 것만 이 기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상은 큰 꿈을 꾸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참 밑에 있어야 돼요. 마음은 딱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정복하고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의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정말 중요한 시스템들을 세웠어. 거기에서 언약의 터널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잡고 가다가 세상에 나가는 31세가 돼가고 31세가 돼가 나갈 때는 딱 장로가 돼가 나가야 돼요. 아멘. 그때는 리더가 돼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31 돼가 가지고 이게 집 얻어야 되고 이게 일해야 되고 저 밑바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참 보고 안에서 후대들의 후견이 돼가지고 한 명 한 명 후견이 되고 모델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도 없는데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요 전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70%를 다 장악했어. 1년에 다이아몬드 한 개 팔아갖고 먹고 살아요. 그 수익 차이가 가지고. 그리고 호텔 가면요 최고 좋은 호텔 들어가요. 그리고요 이 다이아몬드 부스러기도요 다른 사람 안 줘요. 전부 자기들 후대들한테요 가공부터 시켜가지고요. 그 가공부 시키는 돈 없으면요 돈 빌려줘요 무이자로. 이래가지고요 돈 지원해줘요. 그래 키워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보석에요 이 눈을 열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눈을 열게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로지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그래가 키워내요. 우리는요 그런 부분이 약해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요 힘을 합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여자,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키워가지고 이렇게 20대에 응답받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정상, 기능으로 전문성 딱 갖춰가지고 31세가 돼갖고 현장에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 장로 임직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저 유럽에 한번 보세요. 저게 이탈리아 마크롱인가 미크롱인가 뭐 39세요. 총리,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요. 독일에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 보면 전부 30대요. 그리고 저 카나다 30대요.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 30대라니까요. 저 리더들이요. 왜 그렇게 되냐? 키워서 그래요. 우리도 키우면 돼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제대로 키워내야 됩니다.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다메섹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비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인생의 해답의 결론을 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살려서 한 시대의 정인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